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며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어제 그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은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건축 재료를 이제 두로왕 히람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이방인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 물론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제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때 벌써 다윗이 자신의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역대상 기록에 보면은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 시대 때 충분히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재정적인 준비는 다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의 시기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즉위한 해는 이제 일반 역사가들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전 996년이 966년이 이제 솔로몬이 즉위한 해입니다. 즉위해서 지금 4년 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는 주전 966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480년을 이제 더하면은 출애굽 연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대는 보통 주전 1446년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연도보다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이제 뒤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주전 1200년대 정도로 이제 출애굽의 시기를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1446년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월은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2월이지만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이제 4월 내지는 5월에 해당됩니다. 딱 좋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말을 지금 2번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1절에도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2절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가 살 집이 없어서 짓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도의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솔로몬이 살 집을 마련해 주느냐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그런 장소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여기 60규빗, 2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에요. 그러면 60규빗이면요 27m입니다. 27m.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이면 9m 정도 해당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거보다는 좀 넓겠지만은 좀 길이는 더 좀 하는데, 이 사이즈만 보면은 평수가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닙니다. 우리 그 상가, 폴리플라자 상가 7층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실평수가 75평 정도, 그 정도 되는 평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대자로 넓은 평수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성전을 꾸밀 때 뭐 금으로 바르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답게 꾸미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금칠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규모 면에서 뭐 어마무시하게 큰 성전은 아니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의 성전은 지금의 성전처럼 어떤 사람들의 회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서 성막에서 감당했던 제의를 거기서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회집 장소를 마련하듯이 아주 큰 규모로 지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높이는 13.5m니까 제법 높이 지었고요. 왜냐하면 3층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3층. 그리고 성소의 앞에 이제 주랑, 이제 우리 성전의 현관 역할을 하는 거죠. 현관을 앞으로 쭉 뺐는데, 이제 너비는 그냥 똑같이 이제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빼는 거는 이제 그 10규빗, 4.5m 정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제 성전 넓이만큼이나 이제 앞에 현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박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5절부터 보면은 성전의 벽을 따라 가지고, 자, 앞에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막히지 않게 한 다음에 나머지 서쪽, 북쪽, 남쪽은 쭉 돌아가면서 이제 성전 사이드로 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락에 있는 3층 규모의 이제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이 골방들은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집기라든지 또 제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뭐 옷을 갈아입는 용도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전 벽을 따라서 여기서 출입하게 만들지 않고 성전 밖으로만 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는 문이 없어요. 저쪽 다락방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은 없고 밖에서 들어오도록 그 골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1층과 2층과 3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좁잖아요. 좁은 부분은 이 벽체에서부터 요만큼 떼게끔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벽 쪽으로, 성전 벽 쪽으로 못을 박거나 연결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이제 지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밖에서 출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층이 3층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제 밖에 있는 계단, 이제 계단을 타서, 나선형 계단을 타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점은 7절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안에 뭐 여러 가지 돌들이 들어가잖아요. 돌을 잘 다듬어서 이제 들어가서 쌓아놓아야 되는데, 이 돌들을 이미 밖에서 돌을 뜨는 장소에서 다 다듬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여기 와가지고 다듬지 않도록.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쇠소리 나지 않도록, 연장 소리 나지 않도록, 망치 소리 나지 않도록, 도끼 소리 나지 않도록 그렇게 밖에서 다 완벽하게 돌을 다듬어서 들어와서 쌓아 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임의로 내지는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치밀하게 돌을 다듬고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조립하는 식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전 건축이 조용히 진행됐겠죠. 조용히.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 내부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건축을 마무리한 건 아닙니다. 예, 외벽을 갖추고 골조를 딱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꾸며도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성전을 갖춰 놓아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꼭 솔로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고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성전 건축은 커다란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평안한 정착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깨에 메고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럼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나 이제 비로소 솔로몬 왕의 때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자, 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대로, 이 양식대로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은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장막과 같은 성막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주님께서 이곳을 복주시고 이곳을 평안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전의 영광은요, 규모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전을 꾸민 재료의 화려함이나 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은 뭐하고 관련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서 본 신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규모가 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축 돈이 없으셔가지고 조그맣게 지어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사이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기껏해야 3층이죠. 3층 규모의
실평수 한 80평도 못 되는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걸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왕 짓는 거 좀 하나님의 이름 나게 좀 크게 짓고 대자로 짓고 막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와 이렇게 할 만큼 지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 왜 소박하게 지으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건 뭡니까? 지금 성전이 아직 완공된 건 아닙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지금 남아있어요. 뼈대만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내부 인테리어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또 당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삶을 살면은 성전이 화려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그 율례를 행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행하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대대에 걸쳐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조건도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성전을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냥 닦고 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소박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진접 오남 지역 우리 남양주 지역에 700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양주시에 있는 700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이 남양주시 700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남양주시 지역의 700여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양주시 안에 7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700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여러 부교육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재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재은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세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희진 집사님 수술받고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미심 집사님도 주여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우리 최영자 집사님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성전 삼아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하는 여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